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 속에 담긴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있는 질고와 고난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우리의 그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가시라고 재해석을 하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남모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가시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며 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고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 가시가 없으면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그 가시 때문에 내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험한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아무 문제가 없으며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우리는 기도를 쉬었어요.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합니다. 강단에 감사헌금을 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고난 가운데서 감사헌금을 많이 합니다. 병상에 누워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또는 사업이 위기에 몰려 모든 것이 캄캄할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 그런 분들이 감사헌금을 한 것이 강단에 올라오면 제가 감동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계신 줄 제가 잘 아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했으니 눈물 많은 제가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과부의 두 랩돈을 크게 보셨습니다. 또 시간이 많다고 충성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분이 충성하고 세상 표현대로 죽을래야 죽을 시간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더 많이 합니다. 시간 나면 충성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바쁜 오늘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퇴하고도 절대로 충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요, 시간이 펑펑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아침 일찍이 출근하는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충성하고 하나님도 더 잘 믿고 세상에서도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좀 과격한 것 같지만 그런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가시를 가지고 그처럼 주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겪어보셨지만 가시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그 가시가 주는 고통은 뾰족한 말뚝이 주는 고통보다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의 병은 척척 고쳐주는데 정작 자신의 병은 못 고칩니다.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혹시 구두 고치는 사람이 입고 있는 앞치마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무나 가죽으로 만든 앞치마인데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한 앞치마로 생각됩니다. 5만 가지 오물이 다 묻어 있어요. 칼로 이리 베이고 저리 베인 상처가 또 얼마나 많이 나 있습니까? 바울의 앞치마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그 몸에 들어있던 악기가 떠나간다고 했으니
그 능력이 과연 신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작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단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아픔을 가시라고 했고,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자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가시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겸손해지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를 찌르는 것은 사단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를 원망하거나 불행으로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고통이 휘말아칠 때 그 고통을 저주로 인생의 불행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육체의 고통이 자신을 찌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또 신비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이것이 나라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계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육적으로도 너무 많은 것을 받았고 영적으로는 엄청난 계시를 받았으니 교만해질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인간성이 자기의 의에 빠지기 쉬웠던 사람이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일을 행하면서 가끔 이런 모습을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이 저지른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의 선배요 자기의 멘토인 바나바와 결발한 정도로 강직한 사람이었고, 베드로가 외식하는 것을 보고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당장 그 큰 사도를 꾸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서 아주 통렬하게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남의 병은 척척 잘도 고치면서도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3층천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을 보았지만 또한 자신의 육신은 고해와 같은 이 땅에서 질고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연약함을 매일같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만큼 좋은 학교는 없습니다.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평생 먹어도 감사를 모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생사의 갈림길에서 눈물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에 대한 감사를 모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당연히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고난은 이런 착각과 교만을 막아주는 유일한 처방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자기 때로 잘 될 때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손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면 그땐 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며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족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시험으로 오는 고난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입니다. 아내나 남편과의 문제, 일하는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간의 문제, 사랑하는 자녀와 혹은 형제 자매 간의 문제,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간의 문제, 이런 고난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살 맛이 없어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라.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도 이외에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 있는 고난이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 3번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시며 고난의 잔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도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응답도 같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바울의 3번의 기도를 비교한 것은 바울의 이 3번의 기도가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도 그런 간절한 기도 그리고 생사를 건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교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도로 죽었던 사람까지 살려냈던 기도의 사람 바울의 이 3번의 기도는 대단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 이 대답을 제가 쉽게 한번 제 언어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이 대답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거절당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아픈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은 마치 철저하게 거절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가시가 당신을 찌르고 있습니까? 그 가시가 찌를 때마다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형제를 자매를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틀림없이 그 삶에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가시가 있고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데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더 심한 경우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때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시를 바꿔주셔서 그 가시가 당신을 찌를 때마다 오히려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이며 그 가시가 당신을 찌를 때마다 당신에서 눈에서 나오는 찬란한 눈물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환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시가 변하여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중국 교회는 중국 교회가 자랑하는 유명한 위치만 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1952년 중국 공산당에 의해 투옥되어 20년 동안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1972년 감옥에서 순교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도 떠나지 않은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는데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바위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바위들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배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바위들을 옮겨주랴? 아니면 강물이 넘쳐서 넘어가게 하랴? 위치만 니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그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바위돌과 같은 가시를 빼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면 분명히 내게 있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공고나 그 어떤 시련도 능히 넘어갈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종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평생 그 가시를 가지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탄식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처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어떤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평생 내 약점이 됩니다. 나 혼자만 괴로워하는 한 그것은 평생 상처가 됩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한 아무로 치료하지 못하는 아픔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족한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통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은 틀림없이 역선적인 진리,
패러독스한 진리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역설적인 진리만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는 진리는 없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약할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모든 일이 여러분의 뜻대로 잘 나갈 때였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나약해질 때 기도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약할 때 신앙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가련합니다. 약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외로울 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길을 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연약할 때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런 고난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도피할 수 있는 술이 있잖아요. 마약이 있잖아요. 세상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위로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님인데,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고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인데, 그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도 고난받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약한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내 주님이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진주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신비한 교훈을 줍니다.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자연히 바닷물이 철렁거리면서 모래가 조개 속으로 들어가 조개의 속살을 상하게 합니다. 그럼 조개는 그 상한 속살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진액을 내서 그 상처를 감싸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바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모래일수록 진주가 더 강하고 빛나는 진주가 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어떤 시련의 가시가 나를 괴롭히고 찌를 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로 감싸고 또 감싼다면 마침내 내 인생은 그 가시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진주빛 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